아버지, 이 땅에서 감추어진 진리, 숨겨진 진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발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시된 진리로 우리는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로 주목받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법으로 존재하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오늘도 아버지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복음을 또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진리의 빛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죄악으로 차올라 금세 어두워지고 짓눌리곤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문으로 달려가오니 오늘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이 있는 곳에 있어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게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주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자 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산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입니다. 그 1장 1절이 보통 그 성경은 제목이 따로 없고 1장 1절이 이제 제목이 보통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라는 말은 훨씬 후대에 AD 한 130년경 붙여진 이름이고 원래 제목은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예수가 나오죠. 예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사셨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게 똑부러지게 알고 있어야 돼 복음을.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됩니다. 고유명사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로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1장 1장 이렇게 시작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럼 또 하나 복음서가 뭐 있어요? 우리 은하가 또 하나 복음서가 뭐가 있지? 그렇죠. 요한복음. 그 대안학교에서 성경을 워낙 많이 암송도 하고 배워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알아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거든. 긴장되니까. 근데 손으로는 비록 딴짓을 하고 있어도 금방 대답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의 삶만 주로 부각하고 있어요. 잉태해서 또 부활하시기까지 요 기간을 이제 공생의 기간을 주로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창세 전부터 1장 1절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2번 보시면 이것이 정확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창세 전부터 현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2000년 전 세상에 오셨고 이게 역사적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사도 요한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로 강조점을 두고 한 사역은 기적이 아니고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 하늘에 속한 말씀 선포였어요. 그랬더니 1장 여러분 22절에 보면 무슨 사람이 그 예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마치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이 당시에 주로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서기관들이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야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뭘 하느냐면 적용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케이스 바스 케이스. 이 말씀은 이때 이렇게 적용하고 이건 이때 적용하고 그걸 연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가르쳐 대중들에게. 세 번째 하는 일은 재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으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쭉 적용사항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39가지 안식일 지키는 물건을 들고 가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또 생명이니까 들고 가도 돼요. 들고 간다 그러나 안고 가도 돼요. 근데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QT를 적용 중심으로 해버리면 서기관들처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땅의 일, 인간의 일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도 한 17년 동안 모르고 열심히 적용했는데 어떤 우리 존재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죠. 집만 되고 그 말씀은 교제,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풀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맛보기로. 그전에는 다 세상의 임금, 사단의 통치하는 세상이었는데 더 강한 권세자인 하늘에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통치하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현상들이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단순히 귀신이 나갔다 이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소위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다고 해서 그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맛보기로 보여준 것뿐이지. 그럼 그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가려면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모델하우스 있죠. 모델하우스에 가본 적은 없지만 보긴 했어요. 뉴스로.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오는 게 이런 통치의 은혜입니다. 맛보기. 모델하우스를 봤다고 해서 그게 내 집이 아니잖아. 내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 열쇠를 받아와야지 대금을 지급을 하고 열쇠를 받아오는 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캠프에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질문이 또 알아도 새롭더라고. 전에도 새롭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기적과 표적이 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구나. 이게 이제 눈이 떠져야 되는 어느 순간에. 네.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열광. 막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 못 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뭔 얘기 하신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한계죠 그게. 진짜에 대해서는 뭔 말인가 하고 있다가 눈에 보이는 뭐가 일어나면 확 또 쏠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적인 표적에는 열광했으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대중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거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 불신앙과 실패자의 모습만 계속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0절인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예수님이, 오늘 묵상했던 본문이 예수님이 사냥오리사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다 불렀다. 그 말은, 야, 부르심의 대상을 보면 다 변변찮은 사람들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 어떤 기존 질서보다 저 아래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 진짜 그들의 마지막 삶은, 또 이후의 삶은 정말 영예스럽게 이제 끝나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앞뒤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이 안식일법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원래 안식일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쉬었어요.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보면 안식하셨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었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10계명을 읽어보면 4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뭐가 원칙이냐? 무노동이에요. 근데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일 안식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안식일 규정이 언제 강조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뭐 제물 바치 드릴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이고 유대인이고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걸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안식일법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쓰여졌던 성경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안식일 어기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계속 그 얘기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BC 200년, 정확히는 170년 해가지고 유대교에 종파가 생겨요. 사두개파도 생기고 에세레파도 생기고 바리새파도 생기고. 이것들은 이제 각 분파마다 안식일에 대한 강조점이 좀 달라집니다. 엄격하게 지키는 파도 있고 조금 유연성 있게 지키는 그런 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39개의 세부 규칙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2장 여러분 23절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길을 내느라고, 밀밭이 이제 있으니까 못 지나가니까 길을 내느라고 이상을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배가 고파서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길 내느라고 이제 잘랐는데, 안식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상을 자르면 안 돼요. 그거 이제 출애굽기 24장인가도 나오는데, 추수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보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너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딱 들어가지고 2장 25절 26절 보면, 다윗이 자기 동행자들과 함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안식일, 다윗이 자기 권위로 제사장 율법을 초월해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지 한마디. 그걸 이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27절과 28절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야. 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중요해요?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율법에 예속돼 버려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시는데, 인자란 말이 나오면 빨리 우리는
이분은 하늘에 속한 분이다. 모든 본의를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 말은 안식일은 인자가 임의로 마음껏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안식일에 이삭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시고 완성하신 분이다. 한번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이죠. 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주목하고 있다가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어떻게 하시나 보자 시비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의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 우리가 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7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예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성경적이다.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예루살렘 교회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모였냐면 당연히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바울도 다 그렇게 했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러다가 교회가 뭘 하냐면 안식일 바꿉니다. 안식일은 여섯째 날 토요일이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니까 주의 날로 다 바꿔서 그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이 근거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의 주권에 의해서 날짜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걸 이제 반영한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안식일이나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본문 잘 봐야 되는데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안다 그 말이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이 아닌 자들 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는 상호 교제를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들어가서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날 안식일이죠. 달, 절기와 해 이거 굳이 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매일이 주의 날이고 매일이 안식일이지 특정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도 그걸 몰라.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하루가 제일 중요하고 또 절기, 부활주일, 고난주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평신도 때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거의 성스럽게 지켰어요. 항상 금식하고 가보면 그때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근데 그때는 뭐가 없었냐면 매일 교제에서는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분 이게 중요했다고. 다 그때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별로 제재받지 않고 살아. 주일날 주일 신자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도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이거 스위치도 누르면 안 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가게 되면 안식일날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들이 밖에 외출하게 되면 자기 동족이 아닌 비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완전히 안식일에 예속된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버튼 눌러달라고 한다더라고. 그리스도교의 안식일은 문호동의 개념보다는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축제의 날, 주의 날, 기뻐하는 날. 근데 여기 순교자 저스틴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밑에 일주일 중 하루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를 섬기게 되면 날마다 안식일이다.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앞에 우리의 빛찬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 쭉 들어가는 것.
매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하루만 안식을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AD 313년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 후로 한 10여 년쯤 지난 AD 321년 로마는 원래 태양신 선교잖아요. 태양신 헬리우스라고 하는 태양신의 절기였던 일요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썬데이잖아. 썬데이. 태양신 섬기는 날을 주일로 휴일로 정하고 그때 이제 노예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특히 가톨릭 교회는 13세기 가톨릭 교회는 동방교회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정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신학자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들어와 개신교에서는 문호동의 의미보다는 이제 교회 출석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날. 우리 지금 이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스카이라고 하는 분을 써놨는데 굉장히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일을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인간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을 명상하고 생각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걸 교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명상과 여가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향방을 다시 정립해 가게 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인 선물들에 대한 기쁨을 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스톱, 잠깐 멈춰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방향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신 모든 것들, 창조적인 선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대나무의 매듭빗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까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오그라진 손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아담 안의 실존인 인간의 유한성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삶이 위축되기도 하고 마음은 원이 돼 행동이 안 따른 경우가 있잖아요. 오그라진 상태, 뭔가 위축되어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제가 어젠가 뉴스에 그 가위 눌린 거에 대한 그 기사를 좀 봤는데 이게 뇌과학에서는요, 이게 몸이 약간 마비된다, 이렇게 윤활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악몽도 꾼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하고 주무시고 또 이게 왔을 때는 몸을 빨리 풀고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증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오그라들어서 꼼짝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바리새인의 안식일법에서는 아까 그 39가지 규정을 보게 되면 생명이 유독한 경우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안식일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때는 응급 환자를 생명을 구할 때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손 마른 사람들은 그 다음 날도 손 말라 있으니까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언야가? 아니요, 이건 급한 병이 아니잖아. 근데 그 다음 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시비 걸려고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다 가운데 세워놓고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고치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마가복음 3장에서 뭐가 옳으냐, 뭐가 옳겠습니까? 그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생명을 구하는 것은 괜찮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선을 행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행하는 선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행하는 어떤 악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호수에 조약돌 하나 던졌는데 장난삼아 던진 거잖아요, 이게. 근데 개구리는 그거 맞아 죽는다고. 우리가 행한 사소한 악행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참 예수님의 그 해석은 상당히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형제를 모독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게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형제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는 그 사람도 살리는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사는 자는 내일이 어때요? 지극히 작은 선행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입을 딱 막아버리는 이들에게. 근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 보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고백을 표현하시는데, 전에는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탄식했다, 그 말은 슬퍼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믿는 게,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요, 니체의 말에 의하면 인식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인식의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딱 맞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려 우산 쓰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전이해를 깨뜨리는 게. 근데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게 되지 않아요. 주로 언제 되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망할 때 되더라고, 망할 때. 그러니까 망할 때 인간적으로 비참하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게. 고래 신줄보다도 센 게 이게 완악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랬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이번에 창세기 묵상 주일 내고 이제 목사님들이 또 있고, 자기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개해, 사랑하는 목사한테. 안 보는 거예요, 관심도 없대. 왜 안 보냐? 바빠서 못 보겠습니다. 아니, 요즘은 책 읽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고 꼭 필요한 건 있지만은, 필요한 책은 밤새서라도 뭐 주식에 대한 거 여기 있더라고. 연구하는 거. 자기 영혼을 정말 살리는 거. 그 건강이 신화처럼 여겨진 시대에 영적으로 자기 영혼을 소생하는 건 별로 관심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아요. 영생의 증거는 형제 사랑이다.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선행이에요. 하나님의 선행은 그냥 뭐 착한 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형제 사랑.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압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헬라어는 아가페를 써요. 아가페. 사랑이 한 4종류가 있거든.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고,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요. 에로스는 좀 더 높고 의미 있는 가치로 상승하려고 하는 에로스. 누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승진하고 출세하면 기분 좋잖아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리고 필리아,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우정, 친밀감. 근데 이 모든 걸 초월한 개념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이 그런 리비도나 또 에로스나 필리아를 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기초다. 폴티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가페의 정확한 정의는 타자의 완성을 열망하는 상태다. 다른 사람의 완성을 열망하는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요? 어쩔 때는 결핍을 채워주는 리비도로 가고, 어떤 때는 같이 이제 높은 가치로 끌어드는 에로스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필리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의 축과 제약과 결핍이라고 하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완전하게 해주려고 하는 열망이 사랑이다. 제가 톨스토이 단편집이고 빛이 있는 동안 빛 가운데 걷다고 하는 이걸 한 6년 전인가 읽으면서 굉장히 그 통찰도 받고 톨스토이는 아주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글 보게 되면은 다 특히 이 책은 그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 게 이제 성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단편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거 제가 며칠 전에 묵상에 소개했습니다만, 근데 실제 같아 실제. 어떤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 근데 낳는 나이마다 죽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는데 마지막 낳은 아들은 살고 엄마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 보육원에 맡길까 생각하다가 아니다. 내가 그래도 장성할 때까지 길러야지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직업이 뭐냐면 구두수선곡이라 그 반지하 같은 데다가 구두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구두를 수선하는데 창문을 열어보게 되면 다 자기한테 구두 수선한 부츠도 신고 다니고 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성껏 길렀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몰라 주민이만큼 됐을 거지. 그래가지고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내게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이가 됐는데 갑자기 열병이 나서 죽은 거야 이 아이가. 그럼 어떻게 돼? 혼자 남았잖아. 그때부터 이 마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저주하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빨리 나 데려가라. 빨리 나 이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 성주 순례를 하고 나이가 많은 그분이 자기 구두수선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순례 갔다 왔다니까 자기 하나님한테 일어났던 일 얘기하면서 요즘 내가 밤낮을 기도하는 건 나 좀 빨리 데려가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막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이 순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자신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데려가기도 하고 남겨놓기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동시에 그분에게 최선이다. 탁 얘기를 해주면서 당신이지라도 당신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또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물어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 삽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어라. 성경 속에 들어있다. 그전에는 뭐 성경도 별로 안 읽었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떠난 다음에 마틴이 하는 거는 그냥 보드카 마시면서 술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감동이 돼. 성경을 매일 읽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막 기뻐하는 겁니다. 어쨌든 밤새도록 있고 그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볼 때는 야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고백하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너의 가게로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마틴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놓고 수프를 또 끓여 놓고 이제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창밖에 내다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안 나타나고 어떤 지쳐있는 노병이 막 휘청휘청 하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들어와서 몸 좀 녹이고 하라고 그래서 수프도 대접하고 했더니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마틴이 막 성경 말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냐. 이름 들어봐도 잘 모른다. 막 전도를 하는 거지. 꾹꾹 인사를 하고 이제 갔어. 간 다음에 밖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 오고 또 누가 나타났냐면 그 삐쩍 마른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막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날 옷도 그냥 전부 여름 옷만 입고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로게 해가지고 옷을 대피게 하고 애는 자기는
어린아이 때 다 이러지만 어린애 보는 건 선수다. 그래서 애들 다 자기가 돌보면서 그 여인에게 이제 푹 쉬고 며칠 동안 굶었어요. 그러니까 젖도 안 나와. 너무너무 비참한.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고드름과 떠나버렸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신모처럼 일해서 먹을 것 좀 했는데 그 집에서도 좀 자기를 해고해가지고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 사연을 듣더니 다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애기가 자기 옷도 다 내줍니다. 그 아내가 입었던 옷 다 따뜻하게. 그러다 하나 커대인데 밖에 내다 보니까 어떤 노파 할머니가 말이지. 우리 저기 하음이보다 좀 크겠지? 그 어린 소년의 머리채를 막 잡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 녀석이 말이지 내 사과를 훔쳤다. 사과 장수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사과값 줄 테니까 이 아이한테 사과를 주시오.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이 이런 아이들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잘못했으면 다 그렇게 하니까 마틴이 뭐라고 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진즉 망했다 우리는.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또 용서해 주니까 딱 얘기를 해주니까 할머니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는 또 회복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데 짐을 들어주는데 할머니 사연 들어보니까 너무 비참해. 아이들이 다 죽고 딸만 하나 남았는데 그 딸이 손주들을 기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자기가 늙은 나이에 사과장수로 돼가지고 그 아이들 먹이려고 했다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또 비참해.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손잡고 가는데 그 소년이 사과 뺏은 소년이 할머니의 짐을 대신 지고 다 걸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버렸어. 저녁 늦게 가도 주님이 안 오셨어. 나중에 이제 주님 언제 오셨냐 그랬더니 장면이 하나하나 지나가는 겁니다. 노병이 왔다가 하나 웃으면 싹 사라져. 내가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삐쩍 마른 여인이 다 받다 사라져. 웃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도 화평케 한 이들이 막 웃으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돌스토이는 무슨 얘기하냐면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에게는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고 하는 건요 거창한 일이 아니구나.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너무도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낯선 젊은이가 귤을 하나 건네준 거야. 그러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이래가지고 자살하는 걸 그만 진짜 작은 선행인데 귤 하나 준 게 그 사람 살린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만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 짓고 간다면 야, 이건 목숨을 살리는 선행이구나. 그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그 생각이 벌떡 들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가끔 하는 말이 제일 인상 쓰지 말아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미소만 지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돌쇼핑방 먹으러 우리가 쇼핑몰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많습니다. 트레이드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삼식이 너무 미안하더라고. 새끼를 다 얻어먹으니까 한번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갔는데요. 거기만 붐벼. 다른 데는 별로야.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한 40대 중반쯤 된 주인인데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 이제 추가 반찬을 가지러 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하면서 딱 우러나온 게 보이잖아. 장사 속으로 하는지. 밥보다도 그게 오랫동안 남더라고. 야, 세상에서 바로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해야 되겠지. 그러십시오, 여러분. 어제 이렇게 서귀포 와서 우리 지체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처음 본 분인데 저는 아니 끝나고 나서 말이지 인사하려고 했더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하나 나갔더니 저 건너편 주차장 가가지고 귤을 가져왔다. 귤을 이렇게 그것도 옷에다 이렇게 어때 쌀 데가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귤을 보내가지고 제가 실컷 먹었는데 한 일주일에 떨어져가지고 귤값이 금값이잖아 지금. 그래서 귤이 먹고 싶었는데 그분이 귤 가져오더라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살짝 이렇게 작은 건데 야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뭐 물건 그릇도 없고 비닐도 없고 근데 가서 옷에다가 이걸 주섬주섬 뭐 해가지고 모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막 소생하기도 하고 그냥 무심코 던진 불평과 원망과 이 한마디가 막 또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한마디가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면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다.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매일 그분 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걸 하지. 이 아가페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Love com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가페로 하자. 받은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서 지극히 작은 선행이 바로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스쳐 지나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생명으로 살아내는 실제는 공동체 없이 불가능함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마땅하고 새 생명의 삶은 생명의 기조로 실제가 됨을 또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실제가 되니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칩니다.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오니 오늘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이 있는 곳에 있어 아버지 품에 거하여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소서.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